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 앞에 보다가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일정 부분은 또 사람에게 보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이것이 가식적이고 너무나도 거칠애적인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은 요즘에는요, 드러내놓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했으니까 공로편을 하나 주십시오. 이런 분도 계세요. 실제로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어떤 분은 동기 목사는 목사 중에 제가 노회장 됐는데 축하 메시지 하나 보내주십시오. 이렇게요. 참 특이하다, 이상하다. 이렇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저도 안 받는 걸 왜 남들한테 줍니까? 저는 축하 메시지 안 합니다. 노회장은 섬기라고 하는 것이지 그거 뭐 노회장 됐다고 대단하다고. 제가 좀 독특하다 보니까 친구가 없습니다. 바른 소리하고 늘 그런 외식적인 것은 잘 안 하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노회에서 주일학교에 어느 타 지역에서 와서 우리 청송 지역에서 주일학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학교를 하면서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감사패 2개 해줄 수 있느냐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 노회 와서 봉사하는 분이 본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장 1개 하고 다음 회장 할 사람하고 감사패 2개 해달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좀 말을 하고 싶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노예 회계 보고 돈 지불해 주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게 아마 벌써 교회가 이렇게 거의 공식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손해를 봤다고 장로님, 장립사님, 권사님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임직패를 해준 적이 없으니까. 공로 뭐 이런 거 안 했어요. 공로패야, 감사패 이런 거 하나도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아마 장로님들은 집에 가면 장로패도 임직패도 없고 은퇴하신 분 가면 은퇴패도 없어요. 안 줬어. 안 했어. 예? 그 서울에서 그 만나교회 같은 데는 교회당을 잘 짓고 난 다음에 장로님이 재직하는데 손드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건축위원장 했는데 그래 헌당하면서 감사패도 하나 안 줍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목사님이 대답이 뭐냐면 장로님 지난번에 장로님 집도 언제 지으셨죠? 지었는데 그 장로님 집을 짓고 난 다음에 감사패 받았습니까? 그리고 내 집 짓고 무슨 감사패를 받습니까? 그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요. 곧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지만 내 교회가 아니냐, 우리 교회가 아니냐, 무슨 교회 짓고 감사패를 받으려고 하느냐. 이것은 참 어찌 보면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경건 생활이라 할 때는 3가지를 딱 말해요. 첫째는 구제, 2번째는 기도, 3번째는 금식. 이 3가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경건 삶에 있어서 아주 필수라고 말해요. 그 3가지 중에 한 가지만 빠져도 그 사람은 경건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은 남에게 구제를 잘 하는 거예요. 구제를 잘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금식을 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다 이런 것이 경건 삶에 필요합니다. 남을 구제한다든지, 기도 생활을 한다든지, 금식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참 귀한 일이기는 하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금식합니까? 우리는 거의 금식 안 하잖아요. 또 금식하면 뭐 일하기도 어렵고, 그 농업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밥 안 먹으면 일 해냅니까? 일 못하지.
다 먹어도 모자라가지고 또 중간에 한 끼씩 더 먹잖아요. 하루에 5끼씩 먹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냥 뭐 부족할 때가 많은데 무슨 금식을 하면서 일을 해냅니까?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여건이 안 맞죠. 옛날 양반들이야 대추 2개 하고 찹쌀떡 1개면 한 끼니가 되지만 일하는 사람은 그렇게 먹었다가는 일 못합니다. 뭐 배가 덩어리에 붙는다 합니까? 이래가지고는 무슨 일을 해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듯이 그러나 유대 사회의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공식적으로 세 가지를 행하고 있어요. 구제와 기도와 그리고 금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걸 다 말씀해요. 이걸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좀 그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지 그걸 다 예수님께서 깨트려요.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이라고 하는데 잘못하면은 책망받을 수도 있다. 책망받을 수도 있다. 우리가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았는데 그 일이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살았는데 책망을 받을 수도 있다. 막 이럴 때에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보면은 말씀을 잘 못 생각하면은 앞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 빛이란 게 뭡니까? 우리가 무슨 빛이 나오는 겁니까? 우리에게서. 이거는 성경을 보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우리가 5장에서 배웠듯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는 것은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너희의 착한 일들, 착한 일이 뭐겠습니까? 뭐가 착한 일이겠어요? 구제 이런 것이 착한 일이에요. 기도는 착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사람과 관계는, 대인 관계는 구제입니다. 남을 도와주는 거,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예수님께서는 뭐라냐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사람 앞에 보이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또 말씀은 또 뭡니까? 외식하지 말라 이거예요. 구제하는 데 있어서 나팔 불지 말라 이거죠. 이게 상충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에 있어서 구제를 하더라도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돕고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 힘든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는 거 귀한 일이고 그걸 숨겨서 할 필요는 없어요. 할 필요는 있지만 그러나 구제를 이것을 나팔을 불어가지고 큰 거리에 서가지고 나팔을 크게 불면서 동민들이여 오늘 바리새인들이 여러분들에게 구제하려고 오늘 밀가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릇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는 거 좋아요. 해야 됩니다. 하라고 했어요. 남을 위해서 구제하는 것은 구제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팔을 불지 말라. 여러분 이게 좀 정리가 됩니까? 정리가 안 되면요, 이거 뭐 성경을 보니까 이래 했다 저래 했다가 뭐 이래라 저래 했다 금방 이래 했다가 또 반대로 또 하지 말았겠다가 하락했다가 이거 뭐냐 이거 도대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내 신앙을 잘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한 일, 착한 일, 아름다운 일, 구제사업,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해락했어요. 주님께서 하라고 그랬어요. 해야 됩니다. 하되 이것을 드러내고 신문에 광고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어떤 분 보니까 자기가 하는 일을 사람들에게 막 선전을 해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그거 하지 말라 이게. 그 안 해도 착한 일, 선한 일, 아름다운 일은요 다 전달됩니다. 다 전달돼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저분이 이러한 일을 하고 이런 일, 아름다운 일을 했다는 것이 다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오히려 사람들과 사람 관계 속에서 어떤 게 있냐면요. 착한 사람은 굉장히 천사처럼 바뀌어요. 아주 많은 것까지 다 했다고 해. 이 사람 다 천사로 가장 취급을 받아. 또 반대가 있어요. 나쁜 일 하죠. 그 사람은요. 안 한 것까지 다 저 사람이 했다 그래. 좀 못된 짓은 저 사람이 다 했다 그래. 이 한국 사람들 또 사람들 세계 속에는요. 착한 일은 더 착해지고 악한 일은 더 악해져요.
이게 바로 사람 인간 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선한 일을 막 신문에 광고 내고 막 동네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착한 일을 합니다, 아름다운 이 귀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 이게. 당연히 하라 이 말. 당연히 힘든 사람, 배고픈 사람, 어려운 사람에서 불러다가 당연히 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릴 적에 우리가 그 동네에, 우리 동네에 권사님 한 분이, 자기 아들은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에요. 그 기도 많이 하는 분. 그 권사님이 교회를 8개 세웠어요. 8개. 시골 동네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참 생활 살기도 어려운 그때에 그 권사님은 동네마다 교회를 세워준 분이에요. 그 교회마다 그 동네 전도해가지고 사람 몇 사람 생기면 교회를 땅을 사고 교회당을 지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우리 동네 앞에 옛날에 거지들 많잖아요. 거지들 오면요, 이 거지를 자기 집에다가 마루에 앉혀놓고 반드시 쌀밥을 해줘. 하고 보니까 그 쌀밥이라는 게 쉽게 먹을 수가 없는 그런 때인데, 그 옛날 시대에 보면 거지들에게 밥을 한 상을 잘 차려줘요. 그게요, 그분은 그게 일상이라. 그 어려운 사람, 거지들, 힘든 사람 나그네에 있으면 돕는 것이 그 사람의 일상이에요. 누가 한테 뭐 내가 거지들한테 이렇게 한다, 그 나팔 안 불어요. 나팔 안 불지만 그렇게 하더라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 어릴 적에 보면서, 야, 저분은 참, 권사님은 저분은 천사다, 천사. 정말 귀한 일을 하신다, 이런 것을 어릴 적부터 봤어요. 물론 뭐 아들이 장로님이고 하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데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분은 그런 착한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어릴 적부터 많이 보면서, 야, 참 귀한 일이다, 아름다운 일이다, 이런 것을 보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는데, 기도를 하면은,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길거리에 나가서 기도를 하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면은 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오히려 사람들이 보지 않는 데서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사람들이 보고 안 보고 상관이 없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때로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때로는 기도하고 찬송도 부르고 성경도 읽고 이렇게 하는 것이, 누가 사람이 보면은 열심히 기도하고 안 보면 기도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외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8절까지 말씀에는 그렇게 나오지만 이 뒤편 쭉 넘어가서 보면은 주기도문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보면 금식에 대한 이야기해요. 그 금식도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라고 보면 16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그 사람에게는 약간씩은 외식이 있어요. 사람이 보는 것과 안 보는 것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람이 봐주느냐, 누군가 보고 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차이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보면은 여자분들 보면 집에서 말할 때 그 이제 나이를 좀 잡수게 되면은 그 여성 호르몬보다 남성 호르몬이 여성분들에게 이제 생긴다 하잖아요. 목소리도 껄껄해지고 거칠어지고 막 이렇거든요. 근데 전화 갔다고 해요. 전화 받는데 보면 금세 목소리가 변했어. 여보세요? 이게 금방 자기 남편한테 막 말하는 거 보면 완전히 뭐 깡패가 따로 없어. 막 그렇게 하다가 전화가 딱 왔다. 전화 딱 받으면 목소리가 단번에 달라져.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뭐 그게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전화이 되고 막 또 완전 깡패처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또 웃기만 웃어요.
대부분 보면 그렇거든요. 사실 이 사람이란 건 다 그렇습니다. 저는요 아주 유교적인 집안에서 자랐거든요. 우리 아버지를 보면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면 유교의 외식. 이게 바리새인들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유교는요 손님이 오면요 그냥 옷 입고 있다가도 손님이 오면 또 겉옷을 입고 이런 뭐 갓 쓰고 또는 건 쓰고 이래 가지고 손님을 맞아요. 물론 뭐 또 옷이 너무 좀 허술하면은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유교는 보면은 다 또 주워 입어야 돼요. 그래야만 인사를 해. 예. 한국 사람들 대체적으로 보면 여름에 편하게 있잖아요. 편하게 옷을 입고 있잖아요. 어느 가정에 목사님이 신방을 예고도 없이 갔는가 봐요. 배를 눌리니까 막 안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왜? 온 집안 신고 옷 다 벗고 있다가 막 목사님 온다 하니 막 옷 입는다고 막 다다다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들어갈 필요도 없이 문 앞에서 잠깐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또 그게 그 집에는 안 되는 거야. 아유 목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뭐 그럴 수가 있습니까? 들어오십시오. 해가지고 또 억지로 들어가네. 들어가니까 또 과일 주고 음료수 주고 그래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고 목사님이 굉장히 미안하죠. 여름에 신방을 왔으니 막 전부 다 옷 벗고 있다. 옷 주워 입느라고 온 집안 씻고 난리 났으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이제 빨리 가겠다고 그래 음료수 퍼뜩 먹고 막 과일 하나 마시고 나갔는데 나가서 뭐 차키를 안 가져왔네. 그래가지고 다시 또 가가지고 배를 띵동띵동 눌리니까 또 와다다다다다 난리가 집안에 막 시끄럽고 난리가 났어. 왜? 금세 또 목사가 가니까 또 다 벗어 제꼈다가 이거 또 와가지고 배를 눌리니까 또 어떻게 막 옷 주워 입냐고 막 뭘 그럴 필요 있어요. 그래 그냥 문 밖으로 키만 딱 내놓으면 되지. 예? 예? 예. 웃기는 얘기 있잖아요.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암만 배를 눌려도 안 돼. 그래서 사람이 분명히 집안에 있는데 어째서 저러나. 그래서 할 수 없이 돌아왔는데 주일날 되니까 헌금 봉투에다가 내용을 적어서 뭐라고 적었냐면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아마 그분은 목사님 신방 왔을 때 목욕을 했거나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런 우스갯소리도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삶 속에 외식이라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어떤 사람을 기준해서 신앙생활에도 외식이 너무 거의 지나치면은 이게 가하면은 보기가 흉한 것이죠. 우리가 어느 정도는 사람에게 다 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외식적인 모습이 거의 다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말씀하시는 의도는 보면은 여기에 확실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면 좋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내게 와서 얼굴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 돼야 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한다. 그들 앞에서는 착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 착한 거예요. 돌아서면은 엉뚱한 짓을 하면서 사람 앞에 착한 척 하는 거죠. 이게 주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바리새인들이 전통적으로 구제 사업을 할 때에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거리에 와서 나팔을 불었다는 거예요. 나팔을. 이 나팔을 불면 모든 사람이 다 듣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구제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뭐라고 생각하냐면 오늘 바리새인들이 구제하러 다 왔구나. 이거 다 안다 이게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면은 어느 집에 어떤 사람들이 어려움에
먹는 문제 때문에 어렵다든지 무슨 뭐 입는 문제, 무슨 문제든 간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구제 대상으로 삼았을 것 같으면 그냥 말없이 가서 구제하면 되잖아. 말없이 가서 굳이 나팔 불 필요도 없고 굳이 숨기라고도 말씀 안 해요. 숨기로 앞에 말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절대 숨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걸 잘못 생각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헌금도 무명으로 한다고. 무명으로 뭐 해도 괜찮죠. 뭐 그건 자기 마음이니까 무명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명을 하면은 그거는 잘못되고 무명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결코 그런 게 아니에요. 좋은 일, 귀한 일, 착한 일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남들이 알고, 그분 요번에 귀한 일 했네. 그분이 요번에 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뭘 했다며? 교회에 무슨 물품을 하나 샀다며? 착한 일을 했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자고. 이게 뭐 잘못된 겁니까?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정반대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강대상을, 옛날에 나무로 된 강대상 있잖아요. 강대상을 사놨어. 자기 이름을 사놨어.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강대상에는 그 교회 관리 집사 보고도 손대지 마라. 그 강대상은 내가 청소한다. 자기가 사놨으니까 자기가 한대. 그것까지 좋아.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보니까 강대상에 성경 찬송 나왔다가 들면은 동백 기름이 막 이 엄청나게 동백 기름이 묻어 있는 거예요. 왜? 강대상을 자기가 사놓은 데다가 거기다가 기름칠을 잘 해야 강대상이 반들반들 빛이 나고 오래 가고 오래 사용한다 싶어가지고 기름을 갖다 막 떡칠을 해놨는 거야. 기름을 떡칠을 해놓으니까 성경 찬송을 나왔다가 들면은 이 기름이 묻어가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관리 집사님 보고, 집사님 왜 그 강대상에다 기름을 그렇게 발랐어? 그 강대상한 그 아무개 씨가 강대상한 자기가 사놓은 거라고 손대지 말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기름을 그렇게 발랐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요, 장로님 보고 당해해가지고 강대상 새로 사라고, 교회 돈 주고 사라고. 제가 어느 교회 가 보니까 강대상에 이름을 붙여놨어요. 아무개 근사 기증. 그런 거 하면 안 돼. 당연히 교회 물품을 사는 걸 뭐 자기 마음이 생기면 삽니다. 피아노를 산들 누가 뭐 교회가 안 받겠습니까? 무슨 뭐 물품을 내가 하나 교회 하나 사고 싶습니다. 살 수 있죠. 요번에 아무개 누구가 이런 것을 샀습니다. 박수도 쳐줍니다. 그러나 본인이 그걸 내가 했으니까 뭐 내가 주장하고 이거는 뭐 내가 천국 갈 때까지 내가 내 손으로 닦아야 되고 먼지를 털어야 되고 어쩌고, 그거는 아니다 이거죠. 그건 아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더라도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이거는 뭘 말합니까? 나팔을 불고 구제 사업한 거 하나님께서 이미 저것들 상 다 받아, 이 땅에서 상 다 받았다. 받았다. 그런 것은 하지 말라 이 말이죠.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 앞에는 드러내야 되는데 또 드러낼 것이 있는 반면에 은밀하게 해야 될 것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가령 똑같은 어떤 두 가정이 구제 대상인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정에는 구제를 지금 현재 입장에서 해야 되고, 한 가정은 얼마 전에 했으니까 아직까지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았고 하니까 안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서로가 비교가 되면은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집사들을 왜 세운지 아십니까? 히브리파 가부들하고 그리고 헬라파 가부들하고 구제를 했어요. 아마 잘은 모르지만 한쪽에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똑같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싸움이 났어요. 오히려 이런 어떤 경우에는 구제가 다툼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은밀하게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서
이것이 덕이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숨겨서 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숨겨야 돼요. 어떤 것은 알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뭔가 어려운 사람을 좀 돕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했어요. 이것이 남편에게 알려주면은 남편이 이럴 수도 있어요. 돈은 네가 벌었냐? 내가 벌었지. 왜 돈을 갖다 그렇게 쓰냐? 안 믿는 사람에게 부부간에 그 교회에 헌금하고 구제하고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안 하니까네. 예, 우리가 때로 보면은 구제하는 것도 지혜롭게 하는 게 좋아요. 헌금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헌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도 가족이 다 예수 믿고 다 동의가 되면 모르지만 남편이 믿음이 없고 신앙생활을 아직도 어리고 이러면은 부인이 지혜롭게 하는 게 좋아요. 지혜롭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막 이렇게 저렇게 강구하면서 해가지고 집에 가서 또 대판 싸움 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것은 우리가 헌금을 하든지 구제를 하든지 누구에게 어떤 선행을 하더라도 때로는 알려지거나 안 알려지거나 상관없이 할 수도 있지만 또 때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듯이 그렇게 은밀하게 할 수도 있다. 이거는 다 그 상황과 형편을 맞춰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 성지순례 가보면은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잘 없는데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벽 통곡의 벽이라고 그래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장소가 거기가 바로 솔로몬 성전 지었던 장소거든요. 근데 그게 적십자 싸움이 나고 그리고 중세 전쟁이 나고 난 다음에 거기 해교 전당이 들었었어요. 지금 그 해교 전당이 들어선 그 자리 거기 옆에 벽이 허물어졌는데도 안 고쳐요. 그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기 와서 기도해요. 지금도 가보면요. 거기 가보면 거기 서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참 많아요. 어떤 데를 보면 몇 시간씩 서가지고 기도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몇 시간씩 그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서 서가지고 벽에 서가지고 몇 시간 동안 기도합니다. 차라리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이 안 나을까? 기도하는데도 길거리에 서가지고 혹은 통곡의 벽 앞에 서가지고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기도일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일까? 그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는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6절 말씀 7절까지 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참 우리가 이 기도에 있어서 보면은 기도를 여러 가지 기도가 있죠. 도기도, 통성기도, 개인기도, 묵상기도 여러 가지 기도가 있겠죠. 근데 기도도 저는 볼 때 젊을 때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나이를 먹으면 정신이 왔다 갔다 해. 제대로 기도에 초점이 잘 안 잡혀. 기도원에서 일생 동안 기도하면서 산 그 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저한테 박 목사님 제가 이야기 좀 할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하니까 목사님 내가 나이를 먹고 나이가 원래 88세쯤 되거든요. 나이를 먹고 몇 년 전에 말씀하시던데 나이를 먹고 하니까 기도에 초점이 안 잡힌다는 거예요. 기도가 한 방향으로 가지를 않고 조금 기도하다 보면 흩어지고 생각이 흩어지고 또 몸이 피곤하니까 졸리고
뭐 이렇게 한다 그래요. 그래서 염려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원장님,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어떤 기도하든지 구하기 전에 이미 주님은 알고 계신다. 주님이 우리가 무엇을 구할 것인지 주님이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염려하시지 말고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뭐 잠을 자든지 성경을 읽든지 기도하든지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그 기도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도의 양을 채우면 된다. 굳이 꼭 기도가 제대로 안 되는데 그 기도를 억지로 중언부언하고 억지로 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기도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하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연세 잡수신 권사님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젊을 때 기도가 옳게 돼요. 젊을 때. 그 젊을 때 기도를 많이 벌어놔야 돼. 기도를 양을 축적을 많이 해야 돼. 나이를 먹고 정신이 흐려지고 치매가 왔다 갔다 치매가 오는지 마는지 뭐 그래 되면요 기도 생활이 잘 안 돼요. 기도 생활이 잘 안 돼. 안 되니까 평생을 기도원에서 기도만 하면서 사셨던 그분도 자기가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다 그래. 다 그래. 안 그런 사람 없어요. 예? 머리가 청명하고 맑으면요 안 죽어. 때가 되면은 우리가 다 죽어야 되잖아. 기분 나쁩니까? 다 죽어야 돼. 안 죽을 수 없어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어요. 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도 흐려지고 팔다리도 쑤시고 뭐 어디가 안 아픈 데가 없고 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 천당으로 가는 거예요. 맑은 정신으로는 천당 못 가. 다 흐려진다고요. 다 정신도 없어지고 흐려지고 이러다가 점점 정신이 없어 흐려지다가 나중에 천당 갈 때 그때는 정신이 바짝 든다고. 천당 갈 때 이 세상 이 사선을 딱 넘어가면 그때는 맑은 정신이 딱 와요. 밝은 정신, 맑은 정신. 참 밝고 환하고 깨끗한 그 역사, 그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우리 눈앞에 딱 나타난다고. 참 고요하고 너무나도 깨끗하고 너무나도 환하고 밝고 아름다운 세계, 그 주님의 세계가 우리 눈앞에 다가오기까지 점점 흐려집니다. 점점 정신이 없어집니다.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선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을 끊고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하는 시간, 그 시간을 좀 많이 가지고 이런 삶이 중요하겠죠.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뭐 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교회에 와서 새벽기도 시간 와서 그냥 엎드려 주무시다가 가셔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아이고 오늘 기도도 못하고 교회 가서 자불다가 왔네. 괜찮습니다. 너무 안 나오는 게 문제입니다. 안 나오는 게 문제입니다. 나와서 기도하다가 졸다가 가든지 주무시다가 가든지 아예 주무셔 버리든지 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의 생활과 삶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외식적으로 살지 말고 너무 사람 중심에서 살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땅 위에 살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저렇게 외식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것을 주님께서 야단하고 탓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의뢰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땅 위에 사는 동안 어쨌든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